제품하고 작품은 다릅니다. 제품은 공장에서 다량으로 찍어냅니다. 그러나 작품은 심혈을 기울여서 만들죠. 하나님은 우리를 싸구려 제품이라고 말하지 않고 작품이라고 말합니다. 아멘. 작품 중에서도 가장 뛰어난 작품, 걸작품. 우리는 하나님의 걸작품, 하나님의 소유임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우리 5대 제사를 한번 볼까요? 소제, 번제, 화목제, 속제제, 속건제. 이걸 다 외우시는 분은 어렸을 적 공부를 좀 하신 분입니다. 화면을 보고 시작. 번제, 소제, 화목제, 속제제, 속건제. 다음 다시 보겠습니다. 시작. 번제, 소제, 화목제, 속제제, 속건제. 네, 그 다음 여기를 맞추셔야 됩니다. 시작. 번제, 소제, 화목제, 속제제, 속건제. 잘하셨습니다. 우리가 지난주에는 번제, 첫 번째 번제에 관해서 말씀을 보았죠. 번제는 제물을 태워서 그 향기를 하나님 앞에 올려 바치는 제사. 번제를 드린다는 말은 내 삶, 내 존재가 다 하나님의 것이라는 것. 그러니까 번제는 그 내장까지 다 태워서 하나님 앞에 드리는 제사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을 합니다. 화면을 볼까요? 출애굽해서 홍해, 광야, 시내산, 성막 이렇게 과정을 겪죠. 광야에서는 연단과 훈련을 받습니다. 이 시내산에서는 하나님의 가치, 사상, 철학, 원칙, 하나님이 그것들을 계시해 주죠. 시내산에서.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만나 주시기 위해서 하나님이 성막을 지으라고 말씀하십니다. 물론 지금은 우리가 굳이 제사를 지낼 필요가 없죠. 왜냐하면 예수님이 친히 제물이 되셔서 우리의 모든 죄를 다 담당하셨기 때문에 지금은 의미가 없지만 그 정신과 그 상징은 우리가 배울 필요가 있습니다. 성막의 그림을 볼까요? 모세는 하나님이 명령하신 그대로 저렇게 성막을 건축했습니다. 성막을 다른 말로 얘기하면 여러 가지 단어로 쓰여지고 있습니다. 장막, 천막으로 만들어졌기 때문에 장막이다. 그리고 성막은 성스러운 천막이다. 다음 화면을 볼까요? 성소라고도 불려집니다. 성소는 성스러운 장소. 회막이다. 하나님과 인간이 만나는 장소, 교제한다는 뜻으로 회막이라고도 불려집니다. 그리고 증거막, 하나님의 위대한 진리와 하나님의 현존하심을 증거하는 뜻으로 저렇게 다양한 단어로 불려지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성막을 통해 이스라엘 백성들과 교통하셨고 그들 가운데 거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명령에 따라서 성실하게 제사와 절기를 지켰고 그러면서 하나님의 마음을 깨닫게 되는 거예요. 그 제사를 지내면서 하나님이 뭘 좋아하고 하나님이 뭘 원하시는가를 깨닫게 됩니다. 사실 성도들도 예배만 드리고 이렇게 집에 가시면 서로에 대해서 깊이 알 수 없죠. 목장 모임도 참석하고 성경 공부도 참석하고 남전도회, 여전도회도 참석해서 교제를 나누어야지 더 친밀해질 수 있습니다. 같이 교제를 하면서 상대방의 생각도 알고 그분의 꿈이 무엇인지도 알 수 있고 그분의 최고의 가치관으로 삼고 있는 것이 무엇인지도 알 수 있습니다. 사업은 왜 실패했는지, 어떻게 해서 지금 직업을 갖게 되었는지, 어떻게 해서 신앙을 갖게 되었는지, 그리고 어릴 적 부모로부터 충분한 사랑과 지지는 받았는지 서로의 삶을 나누면서 더 가까워질 수 있죠. 결국 하나님께서 성막을 지으라는 것은 성막 가운데 만나주시겠다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과 교통하고 하나님의 임재 가운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살아가기를 원했던 것입니다. 우리가 지난주에는 번제를 보았고 오늘은 소제에 관해서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소제의 단어의 뜻은 일단 한자로 소제, 저 소자가 작을 소자가 아니라 하얗다 이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밀가루를 빻으면 색깔이 하얗기 때문에 저렇게 소자, 하얗다는 의미로 소제가 쓰였습니다. 히브리어로 소제는 만하, 선물, 예물이라는 그런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즉 소제는 자기가 존중하는 분에게 예를 갖추고 존중의 마음을 표현하기 위해서
가장 좋은 것을 드리는 선물의 제사다. 이렇게 이해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소제는 세금처럼 반드시 내야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에 너무 감사해서 드리는 충성과 헌신의 표현입니다. 소제는 단독으로 드리지 않고 번제나 화목제를 드린 다음에 드리는 것이 바로 소제였습니다. 선물이라는 것은 내 기준이 아니라 상대방의 마음에 맞춰야 되죠. 여러분, 결혼식 행사품으로 우산을 주는 경우가 있는데 중국에서는 우산은 금기라고 합니다. 금기 선물이라고 합니다. 왜냐하면 중국의 우산은 이별과 발음이 비슷해서 우산을 절대 선물하지 않는다고 합니다. 우리나라는 어버이날 카네이션을 선물합니다. 그러나 프랑스에서는 장례식용으로 카네이션을 사용한다고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선물해서는 안 된다고 합니다. 그리고 멕시코에서는 연인 사이에 노란색 꽃 선물을 하지 않는다고 합니다. 왜냐하면 죽음을 의미한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선물이 잘못하면 역효과를 낼 수도 있죠. 하나님께 드리는 소제를 선물이라고 표현합니다. 예배자는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를 살펴보고 드려야 되겠죠. 첫 번째, 이 소제물의 특징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세심한 준비가 필요합니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세심한 준비가 필요합니다. 그러니까 소제는 뭐 그냥 드리는 게 아니라 준비가 필요해요. 그러니까 고운 가루를 만들기 위해서 오랫동안 건조시켜야 됩니다. 요즘은 뭐 건조기에 넣으면 뭐 쉽게 건조가 되죠. 저도 어렸을 적 부모님을 도와서 이렇게 벼농사를 이렇게 도운 적이 있는데 보통 일이 아니죠. 뭐 예전에는 비는 것부터 해갖고 말리는 것도 뭐 이렇게 막 길가에 말렸다가 저녁에는 또 덮었다가 몇 날 며칠을 말려야 됩니다. 요즘은 뭐 콤바인 기계로 하고 건조기에 다 넣기 때문에 편리하게 수확을 합니다. 곡식을 빻는데도 시간이 오래 걸려요. 요즘은 뭐 그냥 기계로 빻으면 금방 하지만 이 당시는 맷돌로 이렇게 곡물을 갈았을 것입니다. 기름도 준비해야 됩니다. 또 기름을 준비하기 위해서는 감람나무를 경작하고 수확하여 기름을 짜야 되죠. 그러니까 소제를 드린다는 것은 준비가 많이 필요한 거예요. 제단에서 드리는 시간뿐 아니라 미리 준비하는 과정이 필요했다. 우리 교회 집사님 중 한 분은 좀 과장해서 금요일 날부터 주일날 무슨 옷을 입고 가야 될지 고민한다고 합니다. 주일날 입고 갈 옷을 우리가 매주일 예배도 생각해 볼까요? 은혜로운 예배가 되기 위해서는 준비가 필요해요. 목회자가 말씀으로 준비하고 찬양팀도 준비합니다. 여러분, 찬양팀도 뭐 그냥 대충 하는 것 같지만 고민이 많아요. 어떤 곡을 선정해야 될지. 어떤 분은 뭐 찬송가를 좋아하고 어떤 분은 또 복음성가를 좋아하시는 분도 있고 어떤 분은 또 빠른 찬양을 좋아하시는 분이 있고 어떤 분은 또 조용한 찬양을 좋아하시는 분도 있고 그러다 보니까 막 이렇게 선정하는 것도 고민을 많이 해서 선정하는 것입니다. 방송실에서도 영상을 준비하고 대표기도 봉헌송도 준비합니다. 차량 운행으로 또 청소로 주방으로 안내로 이렇게 봉사하고 섬기시는 분도 있습니다. 어떤 목사님은 토요일날 아예 특별 신방을 제외하고는 온전히 말씀만 준비하신다고 하는 목사님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토요일날 마음이 상한 일이 생기면 주일날 예배에 성공하기 어렵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싸워도 토요일에는 싸우지 말아야 돼요. 왜냐하면 주일날 온전한 예배를 드리기 위해서 그렇습니다. 옆 사람 가면 인사하겠습니다. 싸워도 토요일에는 싸우지 맙시다. 그러니까 소제가 준비가 필요했잖아요. 우리의 예배도 그냥 1시간 예배가 아니라 일주일 동안 준비가 필요한 거예요. 그렇죠? 술을 드시는 분도 토요일날은 술을 드시면 안 돼요. 준비가 필요해요. 2017년도 미국의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중국을 방문했습니다. 중국이 트럼프 대통령을 위해서 황제급 예우를 해줬습니다. 중국의 그 자금성, 큰 자금성을 그날 하루는 다 통제한 거예요. 일반인들 통제하고 오직 트럼프 대통령을 위해서 그 자금성을 오픈했고 황제 만찬을 준비해 줬습니다. 국빈급 대우를 해준 거죠. 트럼프 대통령을 세계 속의 대통령으로 중국이 인정해 준 것입니다. 보통
정상회담을 할 경우도 국빈급 예우를 합니다. 누가 맞으러 갈까? 그리고 경호는 어떻게 할까? 만찬 준비는 어떻게 할 것인지, 자리 배치는 어떻게 할 것인지 아주 꼼꼼하게 그것들을 의전이라고 하죠. 의전 준비를 합니다. 여러분, 하물며 만왕의 왕이신 예수님을 예배하러 오는 우리의 자세는 어떠해야 될까요? 준비하는 자세가 필요합니다. 그러니까 소재의 예물을 드리기에 앞서서 그 과정 자체가 준비하는 과정이 많았다는 것입니다. 우리 예배도 1시간 예배를 드리지만 우리가 이 1시간 예배를 통해서 정말 이 예배가 은혜로운 예배, 감격스러운 예배가 되기 위해서는 일주일의 삶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아멘. 그게 중요하다는 거예요. 두 번째 소재는 고운 가루로 드려야 됩니다. 시작. 고운 가루로 드려야 합니다. 레위기 2장 1절 2절 말씀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누구든지 소재 예물을 여호와께 드리려거든 고운 가루로 예물을 삼아 그 위에 기름을 붓고 또 그 위에 유향을 놓아 아론의 자손 제사장들에게로 가져갈 것이요 제사장은 그 고운 가루 한 움큼과 기름과 그 모든 유향을 가져다가 기념물로 제단 위에서 불사를 지니 이는 화제라 여호와께 향기로운 냄새니라. 아멘. 소재의 주 재료는 고운 가루예요. 고운 가루. 숲으로 얻은 농작물을 고운 가루로 빻아 하나님께 드렸습니다. 이것을 오늘날 우리에게 적용하면 이제 고운 가루는 내가 고운 가루가 되어야 돼요. 이것은 자기 부인을 말합니다. 자기 부인은 내가 죽고 내 안에 예수님이 사는 걸 말하는 것이죠. 자기 부인은 침례로도 설명할 수 있습니다. 침례식 할 때 물에 잠겨져. 물에 잠겼다는 것은 내가 죽었다는 것. 내가 예수님과 함께 죽었음을 말하는 것. 그리고 물속에서 나오죠. 물속에서 나왔다는 것은 내가 예수님과 함께 살았다는 것을 의미해요. 결국 고운 가루는 오늘날 우리에게 적용하면 자기 부인을 말하는 거예요. 나는 죽었고 내 안에 예수님이 살았다. 우리는 침례를 다 받았어요. 세례든 침례든 다 받았어요. 중요한 것은 이런 의식적인 침례를 말하는 게 아니에요. 내가 진짜 침례받은 삶을 살아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중표 목사님이 이런 말을 했습니다. 한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신앙인은 매일 그리스도와 함께 죽으며 또 그리스도와 함께 사는 경험을 한다. 이렇게 예수와 함께 죽고 예수와 함께 사는 것이 천국이며 천국은 죽어서 가는 저 세상이 아니라 이 세상에서 맛봐야 한다는 것이다. 아멘. 여러분, 천국은 우리가 죽어서 가는 게 아니라 예수님의 오심으로 이미 시작이 되었어요. 아멘. 하나님 나라의 완성은 우리가 천국 가서 완성이 되는 것이지만 이미 이 땅에서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를 경험해야 돼요. 아멘. 우리가 교회 다니면서 우리의 가정이 천국이 되어야 되고 아멘. 우리 교회가 천국이 되어야 되는 거예요. 아멘. 이 땅에서 막 찌질하게 살다가 난 천국에서 행복하게 살아야지. 그게 아니라 우리는 여기서부터 그 행복감을 누려야 된다는 것입니다. 아멘. 그러기 위해서는 내가 죽어야 되는 거예요. 아멘. 자기 부인이 이루어져야 되는 것입니다. 쉽게 얘기하면 똥꼬집 부리지 말아야 됩니다. 한번 옆사람과 인사하겠습니다. 똥꼬집 부리지 맙시다. 시작. 여러분, 자기 부인 고운 가루가 된다는 것은 똥꼬집을 부리지 않는다는 거예요. 이 고운 가루를 준비한다는 것은 희생과 수고를 의미합니다. 여러분, 소재의 그 재물은 내가 직접 농사를 지은 그 곡물로 해야 돼요. 그냥 아무거나 드리면 안 되고 원칙상 경작한 식물을 사용해야 됩니다. 거기에는 수고가 있죠. 이 고운 가루가 된다는 말에는 부서짐을 의미하기도 합니다. 부서짐. 배우자, 자녀, 친구, 믿었던 사람, 우리의 가족들이 우리를 고통스럽게 할 때가 있습니다. 또 경제적인 어려움, 또 건강의 위기, 우리를 괴롭힐 때가 있죠. 근데 하나님께서는 이 광야를 통해서 그 고난의 시간을 통해서 우리의 그 욕심, 그리고 우리의 교만, 우리의 죄를 다 깨뜨리시고 고운 가루로 만들기를 원하십니다. 아멘. 여러분, 광야는 낮아짐의 장소예요. 고난의 골짜기를 지날 때마다 우리는 겸손해져야 되고 낮아져야 되죠. 하나님은 내 모습 속에 주님의 모습이 비춰질 때까지 우리를 연단하십니다. 여러분, 고운 가루가 부드럽고 소리가 나지 않는 것처럼 하나님은 우리를 다루시는 거예요. 우리를 부드럽게 다루시고 우리의 모난 모습을
다루기 시작하십니다. 여러분, 내가 가는 곳에 소리가 많이 난다. 아직 부서지지 않았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예전 용각산 광고를 기억하십니까? 거기 멘트에 보면 용각산은 소리가 나지 않습니다. 요즘도 먹나? 요즘은 잘 안 드시는 것 같은데. 저 용각산은 기침, 감기약입니다. 아주 고운 가루로 돼 있죠. 그러니까 고운 가루가 소리가 나지 않는 거예요. 이제는 우리가 고운 가루가 되야 돼. 이제 내가 고운 가루가 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고운 가루가 되지 않는 사람의 특징, 제가 한 6가지 적어봤습니다. 여러분, 몇 가지인지 한번 손가락으로 한번 세어보시기 바랍니다. 목소리가 크다. 두 번째, 가는 곳마다 싸우는 경향이 있다. 세 번째, 자주 뚜껑이 열린다. 네 번째, 감사보다 원망과 불평이 대체로 많다. 다섯 번째, 누가 무시하면 열받는다. 여섯 번째, 자기의 성격은 원래 그렇다고 말한다. 여러분, 6개 중에 몇 개가 해당되십니까? 여러분, 우리가 변하지 않으면 하나님은 우리를 연단시킬 때도 있습니다. 내가 죽어야 열매를 맺을 수 있는 거예요. 아멘. 요한복음 12장 24절 말씀. 시작.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한 알의 밀이 땅에 떨어져 죽지 아니하면 한 알 그대로 있고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느니라. 아멘. 내가 죽어야 열매를 맺을 수 있다. 여러분, 구원은 믿음으로 받지만 우리의 인격은 믿음으로 인격이 되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하나님은 광야를 통해서 우리를 손보시는 거예요. 광야를 통해서 하나님은 우리의 언어, 우리의 생각, 가치관, 그게 하나님의 가치관으로 바뀌어지기를 원하는 거예요. 아직도 안 바뀌었다는 것은 지금 광야를 통과하지 못했다는 거예요. 내가 아직도 여전히 내 성격대로, 내 기질대로 살아간다는 것은 내가 아직도 광야에 있다는 거예요. 세 번째 소재의 특징이 있다면 기름 부음이 있습니다. 4절 말씀 볼까? 4절 시작. 내가 화덕에 구운 것으로 소재의 예물을 드리려거든 고운 가루에 기름을 섞어 만든 무교병이나 기름을 바른 무교 점검을 그릴 것이요. 5대 제사 중에 소재에만 기름을 붓습니다. 나머지에는 피가 있죠. 번제에는 피가 있는 것처럼 소재에는 반드시 기름이 있어야 돼요. 기름을 반죽하기 위해서는 그 소재물이 고운 가루가 되어야지 잘 반죽이 됩니다. 왜냐하면 갈라지지 않은 거친 가루는 기름 반죽이 잘 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최고의 제사를 드리려면 고운 가루와 기름 부음이 있어야 된다. 여기서 기름은 성령을 상징하죠. 우리의 내면 성품에도 이 성령의 모습이 우리 가운데도 있어야 됩니다. 갈라디아서 5장 22절 23절 말씀 시작. 오직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선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니 이 같은 것을 금지할 법이 없느니라. 성령의 열매예요. 저게 기름 부음이 있다는 것은 기름은 성령을 상징한다 했잖아요. 내가 성령에 충만할 때 저런 열매가 맺힐 수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도 기름 부으심을 받으셨어요. 마가복음 1장 9절에서 10절 말씀 시작. 그때 예수께서 갈릴리 나사렛에서부터 와서 요단강에서 요단에게 침례를 받으시고 곧 물에서 올라오실새 하늘이 헬라짐과 성령이 비둘기같이 자기에게 내려오심을 보시더라. 예수님이 침례를 받으셨는데 하늘에서 성령의 비둘기가 내려오신 거예요. 성령의 기름 부으심을 경험한 거죠. 예수님이 공생애를 시작하면서 예수님도 성령의 충만함을 입으셨습니다. 여러분, 다윗 왕도 3번의 기름 부음을 받았다. 우리가 수요 예배 때 보았죠. 다윗 왕이 첫 번째 사무엘로부터 기름 부음을 딱 받습니다. 왕으로 기름 부음 받죠. 근데 13년 동안 사울 왕 때문에 도망다니죠. 그리고 두 번째 사울 왕이 죽고 이제 유다 지파의 왕으로 기름을 부어요. 그리고 세 번째는 이제 통일 왕국 전체의 왕으로 또 기름을 부어요. 우리의 삶에도 기름 부음이 필요합니다. 기름 부음은 단 한 번만 필요한 것이 아니라 매 순간순간마다 필요함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이 소재에는 반드시 고운 가루와 기름 반죽이 필요하다. 고운 가루는 인격이다 이렇게 표현할 수 있어요. 그치? 가루가 이렇게 된다는 것은 인격. 그 다음에 기름 반죽은 성령의 역사다 이렇게 말할 수 있죠.
두 요소가 이렇게 합해질 때 하나님 앞에 멋지게 쓰임 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아멘. 여러분 교회를 섬기면서 갈등을 일으키는 원인이 어디에 있습니까? 이 두 가지에 대부분 다 있어요. 어떤 분은 공 가루가 안 된 상태에서 봉사하니까 내가 인격이 되고 공은 가루가 되어야 돼요. 이런 공 가루가 안 되시는 분들은 자기 마음에 안 맞으면 염소처럼 들이박습니다. 어떤 분은 또 고운 가루는 됐는데 기름 부음이 없어요. 이런 기름 부음이 없는 사람은 자기 열심을 하는 사람이에요. 우리가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아야 주님의 사명을 잘 감당할 수 있는 거예요. 이 두 가지가 균형이 있어야 돼요. 균형. 소재를 드리는 방법에는 두 가지가 있는데 가루로 드리는 방법과 떡으로 만들어서 드리는 방법이 있습니다. 기름떡을 요리하는 방법이 세 가지가 있는데 첫 번째 화덕에 굽는 방법. 레위기 2장 4절 말씀. 레위기 2장 4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화덕에 구운 것으로 소재 예물을 드리려거든 고운 가루에 기름을 섞어 만든 무교병이나 기름을 바른 무교정병을 드릴 것이요. 화덕은 말 그대로 직접 그림 한번 볼까요? 직접 닿기 때문에 우리가 생각하는 바베큐나 직화구이를 연상할 수 있습니다. 이것을 우리에게 적용하자면 하나님이 사인을 주실 때 바로 응답하는 사람, 이 즉각적 순종을 보이는 사람이 화덕에 굽는 사람이다 이렇게 표현할 수 있죠. 그 다음에 이 떡을 만드는 두 번째 방법은 철판에 붙이는 방법이 있습니다. 레위기 2장 5절 6절 말씀 시작. 철판에 붙인 것으로 소재 예물을 드리려거든 고운 가루에 누룩을 넣지 말고 기름을 섞어 조각으로 나누고 그 위에 기름을 부을지니 이는 소재니라. 철판에 떡을 붙이려면 그 철판이 달궈져야 되죠. 그러면 시간이 필요합니다. 화면을 볼까요? 그 철판이 달궈진 다음에 떡이 구워지죠. 그렇기 때문에 이런 분들은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도 좀 고민하는 사람, 순종해야 될지 망설이는 분, 이런 사람이 철판에 붙이는 사람이다 이렇게 이해할 수 있습니다. 세 번째, 냄비나 솥에 삶는 방법이 있습니다. 레위기 2장 7절 말씀. 레위기 2장 7절 시작. 내가 냄비의 것으로 소재를 드리려거든 고운 가루와 기름을 섞어 만들지니라. 그러니까 떡을 만드는데 화덕에다 만들 수 있고 철판에다 만들 수 있고 냄비에다가 이렇게 삶아서 만들 수 있습니다. 냄비에다 하려면 물이 뜨거워져야 되죠. 그 다음에 그 안에 물이 덮여진 다음에 그 다음에 떡이 서서히 익어가게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 냄비나 솥에 삶는 방법은 가장 느린 순종을 말합니다. 여러분은 어디에 속합니까? 화덕입니까? 철판입니까? 냄비입니까? 여러분의 순종은 어디에 속한다고 생각하십니까? 이 소재를 드릴 때 주의할 점도 있습니다. 첫 번째, 유향을 첨가해야 됩니다. 레위기 2장 15절 16절 시작. 그 위에 기름을 붓고 그 위에 유향을 더할지니 이는 소재니라. 제사장은 찌은 곡식과 기름을 모든 유향과 함께 기념물로 불사를 찌니 이는 여호와께 드리는 화제니라. 소재의 제물에다 유향을 넣는 것. 유향은 제물의 불쾌한 모든 냄새를 제거해주는 향료입니다. 유향을 넣고, 유향을 오늘날 우리에게 적용하면 기도와 경건을 상징합니다. 그러니까 부서진 고운 가루, 거룩한 기름 부음에 유향을 더해야 향기로운 제사가 될 수 있습니다. 두 번째, 소금을 첨가해야 됩니다. 레위기 2장 13절 시작. 내 모든 소재물에 소금을 치라. 내 하나님의 언약의 소금을 내 소재에 빼지 못할지니 내 모든 예물에 소금을 드릴지니라. 언약의 소금을 치라. 소금은 그 맛이 변하지 않죠. 부패를 방지하고. 그리고 그 짠맛이 주변의 것들을 변질을 막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도 이 언약이 변함이 없어야 되죠. 아무리 좋은 재물을 드렸다 해도 언약의 신실함이 보장되지 않는다면 하나님은 흠양하시는 그 소재가 될 수 없다. 우리는 하나님의 언약 백성임을 잊어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이 변하지 않듯 나도 변하지 말아야 됩니다. 히브리 사람들은
두 사람이 이렇게 언약을 맺을 때 그것을 소금 언약이다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역대하 13장 5절도 한번 볼까요? 역대하 13장 5절 시작.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께서 소금 언약으로 이스라엘 나라를 영원히 다윗과 그의 자손에게 주신 것을 너희가 알 것 아니냐. 다윗 후손들에게 하나님의 나라, 이스라엘 나라를 기업으로 주시겠다고 약속하시면서 이것은 소금 언약이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변할 수 없는 약속, 단 한 번의 헌신이 아니라 계속적인 헌신, 일관적인 헌신, 변함없는 헌신을 말합니다. 아멘. 우리의 인생이 소금 인생이 되시길 축복합니다. 아멘. 여러분, 한국 교회가 욕을 먹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소금된 삶을 살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소금이 그 맛을 잃으면 밟힌다고 말하고 있죠. 마태복음 5장 13절.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니 소금이 만일 그 맛을 잃으면 무엇으로 짜게 하리요? 후에는 아무 쓸데없어 다만 밖에 버려져 사람에게 밟힐 뿐이니라. 여러분, 우리의 만남은 구속사를 위해서 만났습니다. 우리의 만남은 교회를 세우기 위해서 만난 것입니다. 아멘. 하나님의 나라를 건설하는 일에는 반드시 소금 언약이 있어야 됩니다. 아멘. 일회성인 헌신이면 안 돼요. 변하면 안 돼요. 일관성 있는 헌신이 되면 소금을 쳐야 돼요. 저와 여러분이 이런 소금 언약된 삶을 살아가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세 번째, 꿀과 누룩은 넣지 말아야 됩니다. 레위기 2장 11절 말씀. 레위기 2장 11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가 여호와께 드리는 모든 소제물에는 누룩을 넣지 말지니 너희가 누룩이나 꿀을 여호와께 화제로 드려 사르지 못할지니라. 누룩은 발효제잖아요. 빵을 부풀게 하는 효소입니다. 하나님이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무교병을 먹으라고 해요. 누룩을 넣지 않는 떡을 먹으라고 하죠. 누룩은 죄를 상징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누룩은 부패하고 변질되게 합니다. 내 삶에 누룩이 있으면 회개해야 돼. 내가 이렇게 죄로 말미암아 이렇게 변질되게 하는 삶은 회개해야 됩니다. 누룩은 나만 오염시키는 게 아니라 내 주변까지 오염시키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누룩을 넣지 마라. 그리고 꿀도 넣지 말아야 됩니다. 꿀은 좋은 의미로도 사용되지만 여기서 꿀은 죄의 쾌락을 상징합니다. 세상의 달콤한 것 조심하라. 세상의 달콤함이 영원한 달콤함은 아닙니다. 히브리서 11장 25절. 도리어 하나님의 백성과 함께 고난받기를 잠시 죄악의 낯을 누리는 것보다 더 좋아하고, 죄악은 즐거움이 있어요. 그러나 잠시 죄악의 낯을 누리는 것보다 나는 고난을 받기를 선택한다. 죄악은 즐거움이 있지만 영원한 즐거움이 아니다. 끝이 있다. 그래서 성경은 누룩과 꿀은 넣지 말아야 됩니다. 그럼 번제는 전부를 다 드리잖아요. 내장까지 다 드리잖아요. 소제는 얼마만큼을 드릴까요? 소제는 한 웅큼만 드립니다. 떡도 일부분만 드립니다. 레위기 6장 15절 16절. 레위기 6장 15절 16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 소재에 고운 가루 한 움큼과 기름과 소재물 위에 유향을 다 가져다가 기념물로 제단 위에서 불살라 여호와 앞에 향기로운 냄새가 되게 하고, 그 나머지는 아론과 그의 자손이 먹되 누룩을 넣지 말고 거룩한 곳 회막들에서 먹을지니라. 아멘. 한 움큼만 일부분만 하나님 앞에 드립니다. 그 나머지는 다 제사장의 몫입니다. 하나님은 소재의 예물을 제사장들에게 구제하라고 말하지 않았습니다. 소재의 예물은 그들이 당연히 받아야 할 소득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레위기 6장 17절 18절. 그것에 누룩을 넣어 굽지 말라. 이는 나의 화제물 중에서 내가 그들에게 주어 그들의 소득이 되게 하는 것이라. 속죄제와 속건제와 같이 지극히 거룩한즉 아론의 자손의 남자는 모두 이를 먹을지니 이는 여호와의 화제물 중에서 대대로 그들의 영원한 소득이 됨이라. 이를 만지는 자마다 거룩하리라. 그것은 제사장의 몫입니다. 아멘. 어떤 분은 목사가 가난하게 살아야 된다고 생각하시는 분이 있습니다. 그럼 목사는 사치하지 말고 검소하게 살아야 됩니다. 그러나 가난하게 살아야 되는 것은 아닙니다. 아멘. 목사가 교회로부터 사례를 받는 것은 정당한 것이고, 교회는 목사가 생활을 할 수 있도록 예우를 해줘야 됩니다. 아멘. 갈라디아서 6장 6절 말씀입니다.
시작. 가르침을 받는 자는 말씀을 가르치는 자와 모든 좋은 것을 함께 하라. 여러분 신약에서는 예수님이 소재물이 되셔서 하나님을 기쁘게 하셨습니다. 이제 예수님이 내 안에 들어오셨으므로 이제 내가 고운 가루가 되어서 이제 하나님께 드려져야 됩니다. 번제가 예수님의 죽음을 상징한다면 소제는 예수님의 거룩한 삶을 상징합니다. 소제는 의무제가 아니에요. 자원제예요. 자원에서 하나님 앞에 드리는 것입니다. 소제는 뇌물이 아니라 예물입니다. 소제는 하나님 앞에 충성과 헌신을 의미합니다. 아멘. 신약을 사랑하는 우리가 배워야 될 교훈이 있습니다. 준비된 예배가 되어야 되고 아멘. 나는 죽었고 내 안에 예수님이 살았음을 경험하는 예배가 되어야 됩니다. 아멘. 기름 부음 있는 예배가 되어야 돼요. 아멘. 오늘 9절 말씀 마지막으로 한번 같이 시작. 그 소재물 중에서 기념할 것을 가져다가 제단 위에서 불사를 지니 이는 화제라 여호와께 향기로운 냄새니라. 하나님 아멘. 받으시는 예배, 향기로운 냄새. 우리 예배가 하나님이 그런 기뻐하시는 예배, 준비가 있어야 되고 기름 부음이 있어야 되고 아멘. 내가 고운 가루가 되어질 때 그 아멘. 예배를 하나님이 받으시는 거예요. 아멘. 일주일 동안 대충 살다가 오늘 1시간만 거룩하게 산다고 하나님 받으시는 게 아니에요. 아멘. 이제 내일부터 한 주간을 잘 살아야 하나님 아멘. 예배도 기뻐 받으심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예수님이 우리의 친히 제물이 되셔서 우리의 모든 죄값을 다 감당하여 주신